종말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 읽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이래. 말이래. 만이래가 아니라 끝날에, 마지막 날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되나 이거 참. 그러면 이제 그 정도 하고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마가가 수많은 구약 성경 중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라고 이야기한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신자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들? 종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종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 쓰지 마세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쓴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랐겠지요. 달랐을 겁니다. 지금 이사야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는 보라, 뭐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이제 잊어먹었어. 빨리 찾아, 빨리. 막 항상 너희와 뭐라고요?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항상 내 앞에 있을 거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너희와 너희 자손을 내가 보호할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사실 이사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한 모든 나라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나와요. 맞지요? 모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모든 열방, 두로와 시돈, 블레셋, 애굽 다 이런 심판이 나오는 건 무슨 선언이에요? 종말론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 이사야는 또 다른 형태의 뭐예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러면 지금 마가가 이사야를 끄집어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뭐가 있는 사람? 관심이 있었던 사람. 수신자가 누구냐 그러면 맨날 무슨 1.5세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럼 뻐꾸기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돼. 경건한 유대인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 보니까 빨리 끝이 와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야 돼. 라고 고민했던 경건한 유대적 전통을 갖고 있었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마가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 종말이 이르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종말의 사인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종말의 사인이 뭐예요? 유럽의 이씨가 통합되는 거 이런 정신 넋 빠진 소리 하면 안 되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언제 메시아가 와서 이 세속의 도성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신의 도성, 하나님의 신천신지를 이러면 또 세워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사람들, 탄식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 종말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마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구약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증거가 뭔데?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봐.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차이는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뭐다? 무엇에 근거하느냐다. 이게 저녁을 안 먹은 부작용인가 봐요. 무엇에 근거하느냐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어디에 근거한 거야? 이사야에 근거한 거야. 이사야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 말세의 징조, 말세의 사인이 있어. 그 사인이 뭐냐 하면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를 보낸다. 사자를 보낸다. 제가 왜 호랑이가 아니라고 농담을 했냐 하면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가말리엘이 했던 얘기. 누구? 드다. 와서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사람들 막 끌고 다니면서 막 근데 죽으니까 끝났다. 근데 그가 메시아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사자가 없었다. 뭐는 있었는데 호랑이도 없었어요. 무슨 또 호랑이라고 그러려고 그래. 사자가 없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메시아 운동을 펼치고 내가 종말에 약속된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본 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마가 네가 하는 얘기가 그 미혹 중에 하나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이게 정경으로 채택됐으니까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진짜 정신 넉 빠진 소리를 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또 졸다 이러면서 목사님 마가는 성경이 아니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이라는 얘기를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를 대서 설득해야 되잖아요. 증명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메시아인 증거가 뭐다?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진짜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자를 그 앞에서 보낼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너희가 그거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맞아, 우리가 알지. 왜? 이사야 아니까. 이사야에 그렇게 써 있어. 맞아, 네 말이 맞아. 사자를 먼저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건 너희가 알지 않냐? 알지. 누군데?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있어 하지 말고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뭔데? 그가 와서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왜 이 버릇을 못 고치지? 사자가 제가 호랑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메시아 앞에 오는 보냄을 받은 사자가 와서 이렇게 외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도 알잖아. 알지. 세례 요한의 시옷자도 안 나왔는데 누가 세례 요한이래. 그랬더니 마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3절에 세례 요한이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유대주의자들은 세례 요한을 미친 사람, 정신 나간 놈, 영지주의자, 극단적인 금욕주의자, 원리주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가는 세례 요한을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에 대한 재평가와 재해석이 필요하지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쓰여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지금? 예? 이해되셨어요? 본문에 안 나타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공부할 때는. 이사야가 이야기한 건 너희가 알지 않냐? 이사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아가 올 텐데 많은 메시아들이 왔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 메시아 앞에 반드시 뭐가 사자가 올 것이고 그 사자가 광야에서 외칠 거야. 뭐라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해라. 주의 길을 예비해라라고 외칠 거야. 맞지? 우리가 알지. 그가 누구냐 하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례의 세례를 전파니. 세례 요한이었다. 그 사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뭐 했다고요?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했다. 그 결과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참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세례를 받지 않았냐? 너희가 그거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당시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1차 수신자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말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해하는 거야. 아, 그럼 세례 요한이 미친 사람이 아니었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인인지 알았어. 세례 요한이 우리는 근본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던 거야. 무슨 일이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했던 거야. 그랬던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으로 세례 요한의 외모를 설명합니다. 맞지요? 세례 요한은 어때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6절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모입니다. 삽입이지요. 세례 요한은 이런 모습이었어. 마치 누구와 같아?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었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건 또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요? 맞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지 않았냐. 7절 읽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세례 요한도 훌륭한 선지자이고 세례 요한도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세례 요한이 그 오는 길을 예비했던 메시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았냐? 너희도 그거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겠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칭송했어요. 그를 높였어요. 마지막 세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그들이 인정했는데 그 당사자인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뒤에 오는 그분, 내가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나는 내 뒤에 오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그 앞에 굽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냐.
그러면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뒤에 오는 분은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냐? 선지자는 자신의 위대함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돼요?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권사는 자신의 신실함을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회장님, 속으로 욕을 바가지로 할 거야. 왜 이런 시국에 회장이 돼가지고 지랄같이 전번 회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주일 저녁 예배 되는 게 싫지요. 제가 우황청심환을 사 먹을 수 있는 약국을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뒤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선지자는 뭘로 얘기해요? 자신의 사역으로요. 목사는 뭘로 존재를 증명해요? 설교로요. 권사는 뭘로 존재를 증명하죠, 회장님? 다시 돌고 돌아서 도대체 뭐지요? 아, 이분들이 헌법 체계에 있는 권사의 직무를 모르나? 성도를 돌아보는 일로요. 뭐가 뭔지 모르세요? 권사가 목사만큼 설교 잘해서 되겠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거잖아요. 권사가 뭐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음식 잘하고 일 잘하면 되겠습니까? 권사를 세우신 목적, 오늘 낮예배 시간에 우리 고민한 게 그거잖아요. 권사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헌법책에 보면 뭐 하라고요?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신방하는 거예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배우는 연기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하고, 그지요? 목사는 가르치는 일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권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선지자인지는 그가 무엇을 했느냐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내 뒤에 오는 분의 내가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나는 고작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너희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일을 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도 모르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거다. 그러니 상대가 안 되지 않냐?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지 너희가 생각해봐라. 내가 베푸는 세례는 요단강 물로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함의 세례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서?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뿐이시다. 그러니 그분과 내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냐?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어제 골로새서 말씀처럼 너희의 말을 소금으로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뭐 믿음은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등장을 빠밤 9절 읽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아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요한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받아야 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질문이 안 생기잖아요. 고미자 권사님, 제가 회장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고미자 권사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위한 세례였습니까?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게 있습니까? 근데 왜 세례 받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훌륭했어요. 훌륭해서 63점이에요. 낙제를 면했어요. 그 우리의 의를 이룬다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뭐지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메시아의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냐? 그게 어떻게 메시아의 메시아됨의 증거냐? 그 답이 그 다음 절이에요. 그가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뭐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인 거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됨을 보증하시고 인치셨다라고 하는 상징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뒷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이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보증, 이런 사건이 있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역사는 누구에게까지예요? 세례 요한에게까지예요. 그래서 말세는 언제부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때부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가 뭐예요? 말세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요. 아따, 그게 2000년이네. 너무 긴 거예요. 우리의 시계로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마태 재밌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시간도 많이 가고.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왜 광야에서를 노래했겠어요? 예수님을 누가요?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받고 기뻐 뛰고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그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를 광야로 이끌었어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뭐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기뻐하고 막 즐겁고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그를 광야로 인도하셔요. 무엇을 위해서? 이분들이 아까 그렇게 여러 번 노래를 했는데 쓰시기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메시아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디로 가셨다면, 광야로 가셨다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깊은 광야로, 더 깊은 광야로.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광야로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누가 좀 싫은 소리 하면 입 내밀고 뭐 이래요.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광야로 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광야로 가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롭고, 그것은 위험이 있고, 그것은 고독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나가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안 무서워, 이건 용감한 게 아니라 또라이입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지만 그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겁 안 나는 게 용감한 게 아니에요.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감한 것은 두려워해야 될 것을 충분히 두려워하되 뭐하지 않는, 피하지 않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나 겁난다, 그러나 피하지 않는다. 순교하는 게 어떻게 겁이 안 나요? 목사 되는 게 어떻게 겁이 안 나요? 목사로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피하지 않는, 회피하지 않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거친 모래바람이 있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살을 내는 추위가 있는 그 광야,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광야, 그것을 우리를 내모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심심해서 뭐 하자고 그러지 않아요. 모르셨지요? 왜 일이 어려운 걸 자꾸 하자고 그러나. 광야를 지나며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회장님, 고미자 씨는 이제 갔잖아요. 예수님 광야로 나갈 때 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권사님, 작년 말에 내년에 회장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겁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지금은 이제 안 나세요? 더 나요? 그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할 때 얼마나 겁났겠어요.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야, 내가 7년 동안 학교 잘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좋은 목사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순종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내가 잘 참아낼 수 있을까? 무고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침착할 수 있을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니까 겁나는 일이 더 많아요. 제가 노회장 되는 게 신날까요? 겁날까요? 겁나진 않는데 걱정이 많아요. 내가 정말 바르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할 때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까?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반대하면 그걸 어떻게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뒤에서 모함하고 사람들이 말을 지어내 설득으면 잘 참아낼 수 있을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수월해지는 게 아니라
할수록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한두 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 익숙해질 것 같았는데 그 상처를 계속 받으면 이제는 상처받는 게 두려워요. 철이 없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봐라 누가 잘 되나 보자 이럴 수 있었는데 1년 2년 사역을 계속하고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때로는 두렵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겁나고 막 못 견뎌 하는 표정을 보는 것들이 힘겨워져요. 그래서 생각해요. 광야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 광야는 결코 누구에게도 만만하지 않다. 광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게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잖아. 광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를 벗어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 지셔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견디고 버텨야 돼요.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지요. 아유,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견디고 버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광야로 나갈 때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때는 제자들도 없고 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지요? 세례받고 성령이 임했는데 그러면 권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제기랄 광야로 나를 이끄네. 광야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만만하지 않다. 광야는 두려운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겁 없어,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진짜 용기는 두려울 때 뭐라고요?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겁나, 나 두려워. 그런데 뭐 하지 않을 거야? 피하지 않을 거야. 그 전쟁 영화 보면 제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겁쟁이가 살아남아요. 용감한 놈은 처음에 총 맞아 죽어. 저놈이 주인공인가 보다 그러면 돌격하다가 총 맞아 죽어요. 핵소고지란 영화 보셨나요? 못 보셨으면 얘기 안 하고. 그 영화가 참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집총 거부를 하고 정말 그 동료 병사들에게 집탄 구타를 당하고 비겁한 사람, 나약한 사람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한 병사가 자신의 부대원 전체를 구하는 그런 영화의 실화예요. 진짜 용기란 뭐냐?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바뀌었어요. 1절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아, 이분들이 왜 이러지? 정신을 차리세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4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같은 건가요? 마가가 실수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까? 답을 안 해도 아시겠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죠. 나를 믿어라. 왜 1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나를 믿어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마가는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명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16절부터는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소명. 왜 마가는 이런 식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했을까?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 이 글의 수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1장 이 초반부에서 모든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어떤 구조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예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은 예견하지 말고 빨리 불어라.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표정이지만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을 큐티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죠? 고미정 원사님,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 고미정 원사님 지금 큐티 책을 지금 넘기고 있어요. 이놈의 마가복음이 어디까지 계속되나? 야, 진짜 아주 흥미진진해. 우리는 너무 흥미진진해. 여기 서서 보면 막 버라이어티예요. 진짜 막 다양해. 막 저놈의 새끼가 마가가 얘기 안 되는데 마가복음을 언제까지 해? 마가가 전한 복음 우리가 3월 달에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서론 부분이라서 조금